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또 약한 자에게는 강한 자가 되십니다. 천한 자에게는 높음을 우리를 높여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빛이 되어주시고 없는 자에게 풍성함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혹 우린 우는 자입니까? 눈먼 자입니까? 혹 병든 자입니까? 낙심 중에 있습니까? 문제로 인하여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해 주시고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내 속에 상함으로 인해서 울고 있고 고민이 있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생명이 되시고 풍성한 비 되어주시는 주님, 창조주이시고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있습니다. 우는 자로 엎드려 있고 고민되어 아파하는 자로 엎드려 있고 병든 자로 치유를 기다리며 엎드려 있고 회복을 기다리며 엎드려 있고 위로자가 필요해서 이 시간 주님을 찾아 간절히 나와 주님,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또 우리 속에 어떤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친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친히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는 중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자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아시오니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기뻐하는 복된 시간,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니까 이제 어색하지 않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은 자주 쓰면 좋잖아요. 좋은 말을 어색해서 잘 못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말인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네? 저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거기 그 예전에 영세교회 그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서울 동로의 지역인데 그분은 천국방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방언. 천국방언이 뭐냐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천국방언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천국방언 하고 계신 거예요. 자주 쓰면 또 천국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우리 삶의 현장이 축복합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축복해 주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 주니까 좋고 또 내가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말하는 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복된 말을 하니까 나도 좋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기분 좋으니까 좋고, 그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러면 우리 다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다 좋고, 그죠?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일 하시고 진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에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요절을 1장 14절의 말씀을 내가 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고 그를 경험해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14절 16절. 일반적으로 3장 16절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절에요.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 주님이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 중에 7개의 기적을 기록해 주셨어요. 20장 31절, 21장 25절인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여기에 기록된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다 기록할 수가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7가지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7가지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그게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적, 표적으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메이온, 사인,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 하나님이신 표적, 증거, 그런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것을 기적을 경험하고 끝나지 않고 이분이 누구인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알아가니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넘친다. 자, 오늘은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이 이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언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네? 언제 올라갔다고요? 저를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대답을 안 해줄 거예요. 언제 올라갔다고요?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셨대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디 가죠? 우리는 명절이 되면 시골 부모님 집을 가든지, 요즘에는 거꾸로,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자식들 집에 오시든지, 뭐 그래요. 하여튼 명절이 되면 우리는 어디를 가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은 다 종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민족이 경험했던 그 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그러면 가장 큰 3대 명절이 있는데 무슨 절 있죠? 제일 먼저 무슨 절? 마스크 하셔가지고 이 말이 안 나와요. 무슨 절? 유월절. 그리고 5로 시작되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수장절 혹은 장막절.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3대 명절이에요. 다른 명절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절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다 그러면 이 3개의 명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유대인의 3대 명절에는요, 예루살렘에서 22km, 반경 22km 안에 있는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 외에도 남자들은
이 세 번의 명절 중에 적어도 한 번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명절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명절은 3대 명절 중에 어느 명절인지는 정확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 학자들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연구해 보니까 6월절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이 3대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올라간다고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성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부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전으로 가겠죠. 성전에 가서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안뜰에 대부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순서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6월절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6월절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성전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가셨겠죠, 예수님도. 당연하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이고, 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에 명절에 올라가셨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가신 것은 바로 성전으로 안 가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바로 가셨어요. 양문 곁에는 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 이름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쪽 문인데 그쪽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성전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는데 그 연못의 규모가 약 가로 세로 100m, 한 60m 이렇게 돼. 굉장히 큰 연못이래요. 제가 갔을 때는 연못은 없고 그냥 터만 있어요. 깊이 파여 있고 물은 깊이 내려가야 있어요. 하여튼 그곳으로 바로 가신 거예요. 성전으로 안 가시고. 왜 그리로 가셨을까? 성전으로 바로 가셔야 될 텐데 왜 그리로 가셨을까? 그게 궁금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행각 5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랑 같은 겁니다. 그것이 사방으로 있고 중간에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5 회랑, 행각 5이라고 표현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병자들이 다 거기 있어요. 이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옛날부터 이 연못과 관련해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야기가 전해오냐면 그 연못에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건드려서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대요. 근데 이게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서 했다기보다는
간헐천이라고 해서 가끔 이제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무슨 온천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물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면 물이 낫는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모이겠죠? 네, 모일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동네에 그런 물이 있다 소문이 나면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우리 예배당 터에 샘물이 있었지요. 이 동네 오래 사셨던 분은 알아요. 서집사님 아시죠? 거기서 물 떠서 드셨죠? 많이 드셨죠? 많이 안 드셨어요? 우리 예배당 터가 여기 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할 때 이 샘을 살려서 한쪽에다가 우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떠마실 때 거기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놓고 거기다가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 받아가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하여튼 공사하다 보니까 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와. 우리가 하기 전부터 물이 좀 끊어졌었죠. 여기 다른 공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 메웠는데, 하여튼 이 우물에 대한 여기서 나오는 샘이 물이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저 방배동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물을 길어가고요. 멀리서 와가지고 물을 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좋다는 소문이 났대요. 먹으면 좋다,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물 먹으면 병이 났는지 그런 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신혼여행을 설악산으로 오색 약수 있는데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런 얘기더라고요. 거기에 탄산수 있죠. 오색 무슨 탄산수. 제가 가이드 해주시는 택시기사가 데리고 가더니, 이 바가지로 이 탄산수를 2바가지를 먹으면 쌍둥이를 낳는데요. 근데 제가 마셨겠습니까? 못 마셨겠습니까? 마셨을까요? 못 마셨을까요? 두 바가지 먹었으면 쌍둥이 났을 텐데 안 났으니까 안 마신 거 아니에요. 한 모금 마시는데 못 마시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랫동안 있어서 진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간증 여러 번 해서 여러분 아십니다만, 저와 우리 오은 식구가 피부병 때문에 1년 넘게 치료해가지고 막 고생할 때, 병원 그렇게 다녀도 안 나니까 무슨 일까지 했는지 아세요, 제가? 부끄러운 일인데, 저기 포천에 가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단으로 밝혀졌는데, 거기 가면 그 앞에 물이 좋은 물이 나와가지고 능력의 생수다 그래가지고 그거 물을 가져가서 씻으면 병이 낫고 막 그런 소문들이 막 나가가지고, 저도 몰래, 그때 차는 없었고 물병 가방에다가 몇 박 가지고 가가지고 그 멀리 포천까지 가가지고 물 길어온 적이 있었어요. 안 났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이 약해지니까요. 사람이 약해지면 미신도 믿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약해질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마치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단들이 이제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어쨌거나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이 연못에는 병든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몰려왔겠죠. 여기에 몇 종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소문 듣고 다 온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가셨어요. 자,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네?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별로 이렇게 내가 그런 입장이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서중섭 집사님 38년 동안 병이 걸려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 그랬을 때 그분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람은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낳고자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나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걷는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 같아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요. 이 연못에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온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자기가 물속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때마다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낫는지 안 낫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다만 누가 낫든지 안 낫든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절박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희망을 둘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른 곳에 희망을 둘 수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다른 곳에 어떤 희망을 둘 만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자리까지 있었을까요? 진작에 떠났겠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말에 긴 병에 뭐 없다? 정말 그래요. 긴 병에 효자 없어. 가끔 TV에 이런 그 인간 극장 같은 데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자기 아내가 한 몇십 년 동안 앓고 있는데 그걸 병수발하는 남편 이야기가 나와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대단하다. 김병희 효자 없다고요. 38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가족이 있었는지,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곳에 갖다 놓고 다시 찾아오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겠지만은 이런 실제로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실제로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때 뛰어들어가면 가장 먼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이 안 된 미신 같은 이야기지만 사람이 이 미신 같은 이야기에 마음 빼앗겨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는 다른 곳에 희망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것이 이 연못이에요. 물이 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가고 싶었으나, 물이 부르륵 끓을 때마다 제일 먼저 가고 싶었으나, 그때마다 이 자비의 연못이니까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비는커녕 치열한 생존 경쟁 아닙니까? 먼저 뛰어들어가기 위한 그런 경쟁.
그때마다 늘 낙오돼요.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희망도 점점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38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줄어드는 시간과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에게는 희망이 점점 사라졌고, 그래도 혹 이제나 저제나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세월이 어느덧 38년인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그 당시 수명이 지금보다는 많지 않으니까 60이라고 보면 거의 3분의 2를 거기서 살았던 거고. 그러니 이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 사람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이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가셔서 하시는 질문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이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하고 누군지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럴 만한 힘도 없었는지, 아니면 이분이 나를 도와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간절하게 도움을 바라는 애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에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 대답 보세요.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지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희망의 끈이 이제 가느다랗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이 말을 줄이면 이런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보다 더 깊은 절망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절망보다 더 깊은 절망.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아픔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 못해요. 그런데 이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손을 놓을 수는 없어서, 나마저 손을 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도 힘들게 절망의 끝자락에서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정말 힘든 거는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든 거기도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그 외로움, 그 고독,
그게 어쩌면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를 모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그 절망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힘든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문제도 문제지만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할 때 그 고독은요. 정말 그래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그런 용기도 생길 거예요. 그래, 아무도 없는 게 아니구나. 내 옆에 누군가가 있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게 손 내미는 사람이 있구나.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힘이 돼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없다 그러면 정말 절망보다 더 깊은 절망이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와서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하실 때 그 장면을 6절은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장면을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보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간단하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 절에 보시면 동사가 3개 동사가 나오는데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벌써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럴 때는 뭔가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역사의 시작,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는 시작점은 언제나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통해 부르짖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이 6장에 나옵니다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면 주님이 보시면 뭔가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고 주님이 아셨다 그러면 행동이 나타나요. 주님의 행동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시지요? 뭘 기대하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 아시죠? 할 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뭔가 하실 거니까 말이죠. 주님이 아시면 주님은 아시고 그냥 모른 척 안 하시거든요. 주님이 아시면 일이 시작돼요. 주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해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시고 아시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 보시고 아신 주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물음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아니 38년 동안 이러고 있었는데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여기 있겠어요? 누구보다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물으십니까? 보시고 아신 주님이 왜 물으셔요? 보고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앞에 계신 그분이 나를 물에 연못에 넣어줄 뿐이 아니라 나를 고쳐줄 뿐이라고 하는 걸 아직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넋두리 하듯이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물에 넣어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행동이 시작되셨죠?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잖아요. 물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기대하는지 우리의 고백이고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아까 찬송 불렀는데요. 슬픈 자의 위로, 병든 자의 고침, 없는 자의 풍성. 다 포함되겠죠? 외로운 자의 친구.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넋두리, 이 탄식에 아무도 없긴 왜 아무도 없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마. 주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누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너의 누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 다음의 장면은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을 낳고 갔어요. 그러니까 시비 걸어요. 너 왜 안식일인데 그렇게 가느냐?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나를 걸어가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고치신 분입니다. 그 뒤에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분 내가 이제 알았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거기 질문은 그거죠. 그가 누구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너를 안식일에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예, 나를 고쳐준 그분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고쳐줬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뒤에 그를 만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18절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17절부터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이제 하니까 친아버지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거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계속 물어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를 하. 그분이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주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누구가 되어준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오셔서 누구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오셔서 친구 아니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가족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결국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성전으로 안 가시고 왜 이곳으로 오셨을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그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도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성전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왜 하필 이곳에 오셨을까? 바로 이 아무도 없는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부터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늘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38년 된 사람처럼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고 아무도 주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어서 그래도 가느다란 희망이지만 이게 희망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자리 떠날 수 없어서 오늘일까 혹 내일일까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주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예루살렘 명절에 성전으로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어쩌면 성전으로 안 가신 이유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성전인데 성전에서 주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성전인데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있지. 주님은 문 밖에 내쳐버리고 자기들끼리 알력다툼하고 있어서 주님은 성전으로 가실 자리가 없어서 이곳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성전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죠. 저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주님은 바로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위로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 누리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